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지배당했으며 하나님은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잊으셨다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며 로마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펼치는 중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헤롯 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내, 자녀, 장모, 처남, 삼촌까지 죽인 잔혹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세습됐던 대제사장들을 자기 뜻대로 세워 다윗 왕조를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세운 친로마파 대제사장들은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성전세를 징수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여 이득을 챙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어두운 밤과 같은 상태로 로마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한 상태로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시기에도 샛별과 같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의 부모님 또한 말라기 선지자의 이유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시대라는 영적으로 심히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각각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사가랴의 이름과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엘리사벳의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들은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억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소망하며 영적 암흑기에도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부모님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이와 같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제사장 가문인 엘리사벳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 못하는 여인이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녀를 가질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전반부에 잉태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물질의 표면이 딱딱하고 굳어버리고 뻣뻣해진 것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엘리사벳은 사가랴와 결혼한 이후 계속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이요 삶의 기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와 죄로 인한 형벌로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인 사가랴는 마음의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자기 대에 이르러 가문이 끊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제사장이 자녀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축복한다며 조롱하고 멸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귀 쓰시는 그릇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함을 강조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이스라엘의 샛별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멈추고 나라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본분을 다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으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 가정을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전령을 통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샛별처럼 사가랴 가정으로부터 비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가랴의 가정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의 통치 시기는 로마에 의존했고 왕성한 건축을 했고 이방의 종교가 유입됐고 잔인했던 그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헤롯 때라는 표현은 바로 유대 민족에게는 어둡고 불행한 시기를 말합니다. 누가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암시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여호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이 당시 제사장들은 직무의 분담을 제비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제비뽑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있어 평생 한 번 수행하기도 힘든 기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과 그 특권을 사가랴가 드디어 행하게 됐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으로 그 차례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좀처럼 얻을 수 없는 분향하는 특권을 얻은 사가랴는 그가 정말 가질 수 있는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분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아침과 저녁에 분향했으며, 분향의 연기는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가랴의 분향하는 시간 내내 기도했을 것이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분향 시간에 맞춰 기도한 것은 그들의 기도가 분향단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했으며 이 분향은 모든 백성의 간구를 의미합니다. 성소 밖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 자신에게 자녀를 달라는 간구를 하기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서 빨리 강림하시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며, 하나님은 사가랴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메시아가 임할 것이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아들을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서 있는 분향 장소에 드디어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과 13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주의 계시가 끊긴 상황이었기에 더욱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에 의하면 사가라는 평소에 기도에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라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가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분양하며 개인을 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 중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울부짖음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고통의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처한 현실도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같습니다. 제약의 세력이 힘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사가랴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로운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 자신의 가정에 기적적인 임신과 출생이 바로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은혜임을 알고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누가복음 1장 68절에 이 돌보사라는 단어는 바로 직접 찾아오다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불임이었던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린 황량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위기에 처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가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오시고 찾아오신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8절에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한 사람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핏값으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찬양합니다. 구원의 뿔은 구원의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과 능력을 지닌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사가랴는 구약의 표현을 사용해 자기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반영합니다. 이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출생하여서 그들을 압제와 억압으로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노래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정치적 혁명적인 메시아가 아니랍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에 방해가 되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실패와 제약을 저질러도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오늘 또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됨이 마땅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벳의 기대의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같이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임신 이후부터 5달 동안 가족 이외에 어떤 사람들과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숨기며 지냈습니다. 유대인은 임신과 자녀 출산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정도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엘리사벳의 임신은 더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철저히 운둔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아이의 양육과 관련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의 영육 간의 구별됨을 위해서 몸가짐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엘리사벳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신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마리아가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외부인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시험 그리고 제약까지도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가랴가 살던 시대 못지않게 사단의 권세가 날뛰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권세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